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있는 이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묶이게 되는데 이 두 사람들의 이 관계는 신뢰 관계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항상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타산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해타산을 가지고 연합되는 사람들은 상호 신뢰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면 바로 그 묶임들은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적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 언젠가든지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환경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삶을 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헌신되어지지 않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무감각하게 움직여지는,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사실 그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고위층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또 종보고는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만큼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집 하인이 이 중풍병에 들어서 누워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의 하인은요, 어떻게 보면 물건처럼 통용되던 시대예요. 여러분, 하인이 아프면 움직일 수 없거든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 끼쳤지 유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인간적인 면에서 인격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집 하인이 낫기를 간구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납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납병이라는 것은 개인의 육체에 이제 종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살이 문드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납병 환자는 스스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와 전혀 무관한 상태의 하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하인, 보면 보고 말면 말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병들고 쓸모없으면 내쳐도 되는 이런 형편의 사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동질감을 갖는 것이죠. 내 가족처럼, 내 육체처럼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가족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도 아니고 자녀의 관계도 아니고 자기의 진로에 관한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기 상관의 문제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상관을 잘 섬기고 또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면 나중에라도 어떤 승진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사라면 섬기는 것이 그래도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자기 집 하인은 아무런 자기에게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을 때만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인까지도 인격적으로 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가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지만요, 무익한 사람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사에 이 무시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시당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긴다는 것이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지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것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나, 저런 것들을 왜 생각하나, 이렇게 아주 무지한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하인을 사랑한다, 이 말은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인정되어질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100명의 군사를 제 마음대로 통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오라면 오고 저 사람 보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종의 이 아픔을 공감하고 그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인이 이 아픔이 자기 아픔이나 동일하게 그 몹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괴로워하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만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하인의 이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그 중풍에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파 보니까요, 이 아픈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좋은 약들과 좋은 어떤 식품들을 이렇게 권면하는지요. 그거 다 먹으면 먹다가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암을 어떻게 한다, 막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도 자기를 비워 하인과 함께
하는 것을 몸으로 살아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인이 병을 낫는 것보다 그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그의 구원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다라고 이 나웨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죄와 이 아픔을 이해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다 긍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참된 긍휼은 뭐냐? 죄와 이 아픔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럼 우리의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솔한 사랑이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인도되기 위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아플 때, 연약할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거역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결국 이 장자의 죽음에 이 10번째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마병을 끌고 쫓아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전도하다 보면 난 죽어도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옥을 그럴 때 한 번만 살짝 하나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기서 전도할 때 그런 기도 조금 해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지옥도 좋다라고 말할 때 살짝만 보여주세요. 이런 그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질병만 와도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먼저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백부장은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것, 그것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감은 뭘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배고플 때 밥 사주는 것, 이것이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아내가 그 칠레 선교사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게 어떤 분들이 초청해서 그 단체에서 한 달간 머물고 이제 다시 이제 게스트룸으로 오게 되는데 그 게스트룸은 굉장히 좀 넓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한 2달간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오기 전에 그곳 가운데 주소로 많은 걸 보냈어요. 물이니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처럼 이렇게 행동이 빠른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면서 바로 밥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보내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공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러게 참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버이날만 선물 드리고 어버이날만 돈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머니,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교회에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뻔질하게 하면서도 하나도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도 않고 이런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너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백부장은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 생각은 그 눈앞에 있는 이 코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변화없고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제사함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불신자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사후에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던 친구나 우리 가족 중에서 그곳에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왜 나를 안 믿었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아무도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네 딸 믿지 않았어? 네 아들 잘 믿지 않았어? 근데 걔가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에이, 그런 일이야 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겠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굉장히 위험한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1시간 후에 죽는다. 나 그러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시간 후는 그만두고 10분 후의 일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오늘 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나의 때,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뜸들어야 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 연약한 자의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하시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을 꼭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냐면요, 질병 가운데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제가 내가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하신 그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예수 말만 하면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자꾸 등을 돌려요. 다시는 이런 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놀라운 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3개월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다 나으신 것 같아.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이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 기회를 참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게.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한번 얼굴만 봐도 좋을 텐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감사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거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 같은 그 권위자가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그 8절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과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믿음의 고백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그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이 어떻게 믿었는가? 소문을 듣고 믿었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봤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까요?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믿은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같은 데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내 부하들을 부를 때도 제가 친히 가지 아니하고 아무개 일로 와라 하면 오고, 야 너 저쪽으로 가 하면 가고, 우리 집 하인은 내가 이런 일을 네가 해 하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밑에 있는 부하나 내 종은 그 말을 할 때마다 100%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할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서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병이 들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가서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줘야 낫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아들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초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음을 보고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병들었을 때도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방문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는요 더 구체적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 당신이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야 낫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얹든지 직접 눈과 눈을 마주하든지.
그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장신 앞에 처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손을 얹고 내가 직접 보고 명령하고 이래야 다 낫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서 무슨 토론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냥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내게 말만 하면 낫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전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음식점에 가면요, 때로는 보면요, 뭐 KBS 무슨 방송에서 나왔다고 막 얼마나 사진 찍어가지고 걸어놓는지 모릅니다. 문 앞에 막 걸어놓잖아요. 엄청난 음식점처럼. 근데 또 어떤 때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와서 사인하면요, 그 사인한 거 아주 자랑스럽게 코팅해가지고 다 붙여놓거든요. 아, 이 사람도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우리 집 이런 집이에요. 소문난 집이에요.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구, 대통령 오지 마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마 청소하고 그거 맞이하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죠. 옛날에 우리 그 큰형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났는데 새가 한 사리가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소멸됐는데 우리 형님이 약간 중풍이 들리셨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형님이 밖에 나온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다 전소가 됐는데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 이 안수 집사님이 군수였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희 형님 집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간다고 그랬더니 와, 목사님 그럼 제가 그날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 집이 없으니까 저희 이웃집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있을 때 그 군수님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면장님이 오시더니요,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군수 앞에서. 요즘은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래서 거의 한 4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야, 이게 군수 한 사람이 와도 면장이 무릎 꿇고 맞이할 정도면 그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 이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존귀하신 분이 자기 집까지 오신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를 주님으로 통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머리는 그때 당시에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백부장의 자리를 준 것도 왕이라고요. 세상적인 주의도 그 왕권 아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지금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요구는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하여튼 굉장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도 말했던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수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무슨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만큼인가? 그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친밀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굉장히 친밀합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는 어떻게 보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척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친밀함은 많이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위탁했고 많은 것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과 나는 그냥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은요,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쳐도 벌써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친밀하지 않은 관계는요, 제가 보니까 눈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애들이 뭔가 부모와 관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사고를 치면 정면으로 못 보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느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 치고 나서 아주 뻔뻔하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자식 보셨어요? 뭔가 눌리는 거예요. 왜요? 잘못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떡하죠?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 믿음이 널 고쳐서 이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십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는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서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전도할 때 보면 두려움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요,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참 구체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자신의 종을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 인격적으로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인이었고 그냥 부려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부장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청하면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의를 갖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 쉽게 말하면 백부장으로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는 이 말처럼
예수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참 우리는요, 이 세상이 지금 하도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요, 보고도 못 믿는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만큼 굉장히 어수선하고 신뢰가 깨어진 이런 환경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 하인이 낳은 시간을 재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계산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하면요, 저울질하고 하다 보면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에서 적은 소득에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참 무지하지만요, 목회를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분이 저것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저것만 고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데 왜 저걸 못 하실까,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마지막 그 계단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뭐 율법도 행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내 재산 팔아서 나누고 그리고 와.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못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 그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으세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져보셨어요? 농사. 하다못해 옥수수라도 심어보셨습니까? 옥수수 한 알에서 여러분, 옥수수가 얼마나 많이 열매가 열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사서 드신 분들 계시죠? 그게 옥수수 한 자루가 그 옥수수 씨 한 알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옥수수 대에서 하나만 열리나요? 2개, 3개 열리거든요. 그걸 개수로 따져보세요. 말할 수 없는 이게 수학이거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전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주변의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난 전도하려고 내 주변 사람 다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안 믿는 사람 주변 다 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가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족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초청해 모시고 오면 제가 교회에서 접대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뭐 나이가 뭐 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나는 이 목사의 그 죽음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픈지 몰라요.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목사님 어머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5월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제가 선물 사서 보냈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처음이라도 내가 그 어머님을 공경하는 게 좋겠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 막연한 거 아니에요.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몸부림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불신자녀들로 해서 기도하는 건 100% 당연한 것이지만 전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누가 내 자식을 나처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쓸모없는 하인 한 사람도 그의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했으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은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그의 말대로 그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지도 않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집에 중풍병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던 그 하인이 단번에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